한번 따라할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제목인데 이 제목 내용 속에 오늘 본문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 말이,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누구 귀에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반응을 보이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 우리는 말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조심해야 될지를 여기서 짐작하게 됩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유다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차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12명은 40일간을 정탐을 합니다. 그곳 지형과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과 풍습들 낱낱이 다 점검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12명이 동일하게 보고하기를 그곳은 참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틀림없습니다. 풍요로운 땅이고 살기가 좋은 땅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거기까지는 12명이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이야기하던 그들 가운데 10명이 말하기를, 그러나 그곳에는 철병거를 가진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고, 또 거기는 견고한 성벽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서는 도무지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공연히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40년간 이와 같이 광야 생활에서 고생하게 됐다 하면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도 있지만은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 애굽으로 회군하자, 그것이 오히려 나을 거다. 만약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으로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 틀림없고,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출애굽하게 된 그 동기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이끄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막상 요단강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기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출애굽한 그 과정 우리가 지켜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광야길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러느냐, 40년간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그 땅을 주기 위함이라 한다면 들어가자.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힘은 약하기 때문에 저들과 상대하면 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하나님 우리 편이시고
전능하신 주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할 뿐이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저들은 당연히 그 땅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다고 확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듣고 2명의 보고보다는 10명의 보고가 더 확실하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합니다. 거짓말한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하기를 야,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 모세 내 후손들로 내가 나를 만들겠다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오늘 본문 28절 있는 말씀이죠.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가 누구의 삶을 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고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누구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꺼리는 그 말을 듣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반응을 보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듣지에 믿음에 합당하다면 믿음에 합당한 결과를 안겨줄 것이고 거기 불신하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온 말을 하면 그 결과를 안겨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불신을 주장하던 백성들 하여금 가나안을 구경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서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죠. 하나님은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뭐요? 그 믿음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대로 하나님이 책임을 져서 이루어 가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불평하고 그들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은 뭐예요? 하나님 그 말대로 봉하였다 그랬으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입니까? 아니죠. 오늘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말과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고 못 받고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과 그 말을 신임하며 행동에 옮기는 거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과 축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이미 복을 명하셨고 그리고 순종하지 못한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걸 선고했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받고 못 받고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말이 가지고 있는 그 결과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뱉는 말, 성도 간에 주고받는 이 대화 속에서도 엄청난 말에 대한 조심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오늘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본다면은 우리 말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불신앙적인 그런 고백을 내뱉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말이 믿음을 지닌 위력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게 불신이면 불신앙으로 그게 신뢰하는 것이라면 신앙의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 결과를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평생을 여러분 마음에 좌우명이 되어서 들려져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하고 나 외에 아무 사람도 알 수 없지만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그리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까지도,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는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저대로 100%를 못 산다 할지 저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적어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조심성 있는 그런 삶을 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평소에 주고받는 대화, 교회 안에서는 그런 대로 거룩성을 지켜주면 교회 밖에서 여러분 친구를 만나 이웃을 만나 대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면 그 안에서 신앙을 읽을 수 있을까요? 신앙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믿는데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불평과 원망을 누려놓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미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불신한 그대로 내게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올 수 없고 보상이 올 수 없고 순종한 결과에 오는 축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들리는 말대로 행하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항상 지녀야 됩니다. 내가 아무런 생각 던진 말도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뭐요? 하나님께 전달되고 있다 할 때에 우리는 말에 굴레 씌우자, 입에 굴레 씌워서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9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더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말 조심, 입 조심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옳은 말 한다면서, 정의롭다 하면서, 바른 말 한다면서, 틀리지 않다면서 얼마나 말을 무섭게 하고 사납게 하고 거침없이 합니까? 저는 성도님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는 깜짝 놀랄 때 있으면 야, 이거 아닌데.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니 우리 입에서 나오는 평소의 고백과 기도와 찬양이 갖고 있는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은 그 모양도 낼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고, 무슨 말 하든지 뭐요? 믿음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될 거면 왜 그러냐?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와 소망을 지닌 믿음의 말이든 불평과 원망을 지닌 불신의 말이든 하나님은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들리는 말에 따라 복과 저주로 응답하시겠다든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을 거침없이 내뱉었던 10명과 그들의 말을 동조했던 사람들을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잖아요. 그들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에 헤맨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죽어라 고생은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이 하나님 뒤에 들렸고 하나님 그 말대로 그들에게 갚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완전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내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요 감동과 감화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라는 이 기도가 항시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무슨 말입니까? 믿는 대로 행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들리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요? 믿는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1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이 비록
아낙 자손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우리를 대항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벽이 무섭게 버티고 있어서 도무지 우리가 그 성벽 지어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외쳤잖아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장단 아낙 자손과 철병과 경관 성벽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출애굽 과정과 광야길에서 보였던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을 보았기 때문에 그 땅은 자신들의 기업으로 확신했던 거죠. 현실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 일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 할렐루야! 이걸 믿었던 것이죠. 설상 가나안 족속들이 강성해 보여도 그들은 이스라엘을 정착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에게 더 강하게 더 번성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성벽을 쌓지 않고 그들의 개가 나지 않는 그 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먼저 7 족속을 그곳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착할 수 준비를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 대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찾아오게 되면 뭐요? 하인급 되는 그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7 족속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터전은 누가 일구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군 게 아닙니다. 7 족속들이 열심을 일군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니까 뭐요? 그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고 외쳤고, 그 외침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뭘로 들어갔어요? 평소에 그들이 말하고 고백했던 믿음대로 들어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결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건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에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이사야 30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가 들으실 때에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만 내가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내 편에 있으면 됩니다 하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응답받지 못할까요? 성경 분명 그 말씀하기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받지 못하냐? 거기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오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땅을 위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게 하는데 그는 어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 하는 이 말씀, 믿음의 간구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이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비를 주소서. 그러니까 비소를 들었습니다. 비소를 듣고 이 사람이 갈멜산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구름 한 쪽 보이지 않지만은 비소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비는 반드시 온다는 거죠. 자기 눈에 안 보여도. 그래서 비를 주셔서 얼마나 간절했든지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했잖아요. 몇 번까지 했죠? 7번까지 기도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구름은 떠오르지 않았지만은 7번째 기도하고 나니까 저 지중해 쪽에서 손바닥만 구름 쪽에 떠오른 걸 보게 됐을 때 그는 비가 온다. 아방이요. 홍수가 납니다. 길이 막힙니다.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엘리야가 아방을 달려가는 그 모습 보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외친 말이 이루어진다 믿고 믿음으로 뛰어갑니다. 비가 오잖아요.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도 믿음의 기도 응답받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나요? 바빴어요? 아니죠. 내가 기도한 대로 만약에 응답이 온다고 확신한다면 천하 없는 일이 바빠도 밀어놓고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요? 여러분 내가 불신하기 때문이죠. 그 불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대평가하고 남들에 대한 가소평가하면서 자기의 편견, 자기 선입감 가지고 자기를 우쭐대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성과 경험의 잣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한 자에게는 이미 받은 언약과 복이 있을지라도 뭐요? 차츰차츰 그게 사라지면 내게 떠나갑니다. 복이 따라주는 것처럼 저주도 따라준단 말이에요. 내가 저주스러운 삶을 살면 끊임없이 저주가 나를 찾아옵니다. 내가 복된 삶을 살면 끊임없이 복이 나를 따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 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믿음의 결과가 오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좌절하냐 말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집니까? 왜 기도를 쉽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하고 내 이성과 내 경험, 주위 여건과 환경에 매여서 신앙을 적당하게 엔조이하며 살아가려 합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 믿기 때문이죠. 평소에 지닌 생각과 말이 장래의 열매로 거둘 것을 확신한다면 오늘부터 내가 심려야지. 당장 씨앗이 짝들지 않고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 맺는 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것이 헛된 씨앗이 아니고 정말로 영생할 수밖에 없는 씨앗이란다면 심었다면 반드시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자랄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고 열매 맺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확신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심지는 간신히 믿음을 심어놓고 계속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왜 안 나오느냐. 심어놓고 난 뒤에 싹이 나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계속 안 나오는 거 또 다시 팠다가 또 확인해보고 심고 이러다 보니까 뭐요? 싹이 나던 것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고구마 심어놓고 난 뒤에 능클이 굉장히 뻗었습니다. 이 고구마가 능클 보니까 굉장히 들 것 같아서 팠습니다. 근데 잔뿌리밖에 없어요. 왜 빨리 안 들어? 그래도 덮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또 팝니다. 이러면은 고구마가 연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딱 심었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제대로 열매를 맺히겠거든요. 그리고 기다리고 난 뒤에 9월달이나 10월달 가서 파야만이 거기 알찬 고구마를 키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도 그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심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잠언 6장 1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말에 따라서 복이 올 수 있고 내 말에 따라 저주가 올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말로 인해 내가 자유할 수 있지만은 내가 말에 내가 스스로 매인 자가 되고 먹히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 어떻게 반응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복이 올 수도 있고 저주가 올 수도 있고 생명 나갈 수 있고 죽음을 이룰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을 취소할 수 있고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노래했던 겁니다. 복된 삶이 되려면 마음의 생각과 말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별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라면 성도다운 입술에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모이기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정말로 믿음의 건전한 그런 유익된 말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집사님 생각 어때요?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통부분을 찾아가면서 믿음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될 텐데 몇 명이 모이기만 한다면 부동산 이야기만 하고 앉아 있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가정의 가족들이 모일 때도 마찬가지고 친구끼리 모일 때도 마찬가지고 구인에 모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주제가 뭐냐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했습니다. 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심으고 난 뒤에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좀 변화될 수 있는데 왜 변화되지 못할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지만 변화되는 게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사람 만나면 그런 게 없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 보면 아주 개차반이에요. 왜 그럴까? 어릴 때에 길들여버리는 그 습관, 그게 그 사람의 하나의 인격이 되어가지고 그게 자기를 지배하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따라가더란 말입니다. 생각 없이 던진 말은 쏟아진 물처럼 담을지 못합니다. 담지는 못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그래 질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쏟아진 그 물로 본다는 말이에요. 취소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을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말을 쉽게 하다가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해놓고 난 게 항상 뭐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분명히 성별된 사람이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란다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한 샘에서 단물을 쓴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단물만 내야 할 내가 왜 내가 쓴물을 내고 있을까? 아직도 정제되지 못하고 아직도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나 연약함 때문에 울 때가 한두 번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과 고백을 듣는 대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떤 생각했든지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나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읽고 있다는 겁니다. 감정에 치우쳐 앞뒤 생각지 않고 내뱉은 막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으로 말하고 행하여 목적을 이루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걸 거둘 겁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과는 뭐요? 영원히 비패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 조롱을 받게 됩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박해 같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뭐요?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을.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기에 말에 따라 신앙의 유무가 결정되고 복과 저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나 실수했습니다. 나 그런 사람은 그래요.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휘쳐서도 맑은 물에서는 맑은 물만 있지 찌꺼기 올라오지 않습니다. 찌꺼기 올라왔습니다. 젖었기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안에 더럽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처음부터 젖든 안 젖든 그게 올라오든 올라오지 않든 그 속에 이미 더러운 거 있기 때문에 지저분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숨겨져 있다가 저으니까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변명합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아니요. 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라니까. 나 그렇게 화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그랬으면 글쎄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은 나는 처음부터 뭐요? 화내는 그런 못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할 때에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죽으라고 그건 인정하지 않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의 행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냉소하거나 가볍게 여기지는 안 됩니다. 우리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나는 내 방식, 내 생긴 대로 살 거요. 글쎄 그렇게 산다면 안 된다니까요. 고쳐야죠.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있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모든 내 죄를 내가 담당할 테니까 너는 내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 주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 나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둠의 지배자 사탄은 이성과 감정에 호소해서 옳음과 정당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을 조장시키는 일을 거침없이 하려 듭니다. 성도를 이럴 때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분명히 옳은 말 같습니다. 바른 말 같습니다. 유익되는 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저희, 그 말 속에 담겨지는 밑바닥에 보면 거기는 뭐요? 좋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좋지 못한 결과를 반드시 내게 안겨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함이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평소에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죽여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를 죽일 생각을 추워도 안 하잖아요.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자기를 주장하니까 자기를 주장하는 것만큼 예수님은 내 안에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믿는 성도이면서도 속에는 전혀 성도다운 그런 모습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릇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을 이루면 삶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좋지 못한 버릇 없어요? 저에게도 그런 버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버릇 고치려고 많은 애를 써서 그래도 아직도 쓴뿌려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고쳐야 합니다. 내 힘으로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릇된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그릇되게 접붙임 바 되어지고 그릇된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그런 모습과 그런 은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나는 뭐요? 형통한 길을 걷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잘 때냐? 육신적으로 잘 때는 그 이야기 아닙니다. 요셉이 하는 길보다 형통함을 누렸지만 그의 가는 길은 뭐요? 계속해서 유혹당하고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죠. 그런데 결과는 뭐죠? 형통함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간다면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뭐요? 나를 나대기 위한 밑거름과 같은 존재라. 그래서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고백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것으로 간증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세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거나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나는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뭐요? 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은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내가 살아간다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이 말씀 그대로 반드시 내가 그 결과를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승리하시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좋지 못한 여건과 환경이 조성될 때마다 불쑥불쑥
우리 입에서 해서는 안 될 말, 거친 말, 불신앙적인 말, 저질스러운 말 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모든 우리에게 불행스러운 결과를 안겨준다 그랬는데 오늘부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주셔서 언제든지 믿음의 말, 감사하다는 말, 소망을 주는 말, 믿음의 확신을 가진 말을 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간증되어지는 그런 삶이 꼭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나 영상도 예배드리는 분들, 또 그러지도 못하지만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 개개인의 가정과 심령 가운데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는 이 말씀을 하며 새기고 그렇게 살아 후회스럽지 않는 그런 삶의 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